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면 8월 초에 목사님 신주쿠 중앙영화교회 목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시바영화교회 8월 마지막 주에 가서 설교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2주간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안 알려주셔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꼭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전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는 부족하니까 제 뜻대로 하면 제 생각을 얘기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문득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이야기,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쭉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10시 예배 때도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냥 준비해온 원고만 거의 읽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딱하게만 전했니?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조금 자유롭게 조금 편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은 가볍지는 않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그 배경이 성전 앞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성전에 기도하러 드나드는 문인데 그 문이 아름답게 생겼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앞에 40살 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40년 동안 무능했고 4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40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광야에 머무는 그 40년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일주일도 자신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나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만 늘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있을 때는 고기 냄새라도 맡았다. 근데 고기 좀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질리도록, 이빨에 끼도록, 껴서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계속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고 모든 것으로 지탱해 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이들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무엇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단 일주일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낮과 추운 밤에 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안진뱅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했고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한 가닥의 소망이라도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사람들이 그나마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들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이라 해서 먹고 살라고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아, 우리가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참 많습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성공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전부 소경이며 안진뱅이, 무능력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자고 희망조차 이 세상 이후에 죽었을 때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바리새인들, 즉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성전 기도 시간에 일부러 천천히 걷다가 기도 시간 돼서 시장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의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부자라 하지만 실은 너희 눈은 멀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러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저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이 돼서, 기도할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안진뱅이에게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저 늘 하듯이, 그 안진뱅이는 늘 하듯이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내가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저 거지는, 그 안진뱅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였습니다. 왜 주목하였겠습니까? 돈을 주려고? 구걸을 하려고?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다니는 그 성전에서, 그 웅장한 성전이 이 거지한테는, 이 안진뱅이한테는 아무런 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안진뱅이에게 실제적으로 그 성전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장소를, 성전 미문 앞에 장소를 내어줬을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그 던져준 동전으로 육적인 생명을 연장했을 뿐입니다. 그 광대한 성전 그 자체가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해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앞에 움직이는 성전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참된 성전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참된 성전이 지금 안진뱅이 앞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구했을 뿐입니다. 만일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보았다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았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끄집어내서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해결해 주라고. 정말 하나님, 나의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앉아있는데 이 일어서서 앉아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다리를 풀어주셔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쓰게 해주세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을 것인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그저 돈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성전된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국어를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내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들 아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까지 듣는 안진뱅이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멈춰서서 주목을 하고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지금까지는 그 안진뱅이는 뭐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을 했을 때 주목하여서 보고 나를 봐라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불쌍하니까 돈을 던져주고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러고 돈을 내려놓고 가고 그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과 조금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는 좀 다른데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기대했던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실망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지금 목적이 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밥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데 돈이 없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말을 해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리거든요. 조금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지바영화교회는 다 은혜로워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본 땅에서 무엇만 있으면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실제로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움츠려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베드로는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일어나서 못 걸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하면 선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목이 메입니다. 네, 너무 기쁘네요. 10시 예배 때는 이렇게 전하지를 못했는데 마음껏 전할 수 있어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내게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머니에 뭐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이름으로 선포를 했을 때 40년의 굳어짐이 깨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발목에 힘이 없어서 힘줄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어서지 못한 게 풀려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을 묶고 있었던 질병이, 이 사람을 잡고 있었던 무능함이, 이 사람의 어깨 위에 있었던 그 저주가, 40년 동안 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절망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박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이름으로 인한 선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선포로 인해서 걸었고 뛰었고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그저 베드로와 요한 그냥 지나가는 이거니 하면서 구걸을 했을 뿐입니다. 완전 땡 잡은 거죠. 그렇죠? 그저 구걸을 했을 뿐인데, 돈 달라고 구걸했을 뿐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직접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된 교회, 그리고 성전된 성도들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절망과 무능, 그리고 소망이 없음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되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죠. 예전에 13세기에 이탈리아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신학대전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당시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함께 금으로 치장된 성 베드로 성전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거닐 때 교황이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베드로의 그 말을 우리는 전할 수 없게 됐다네. 성당이 온통 금으로 치장되어서 더 이상 그 말을 못하게 됐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거기에다 더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도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은과 금으로 치장되고 교회가 풍성해지면서 가득 그 풍성해진 그 교회에, 그 성당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대략적으로 들여맞는 사실은 교회 안에 은과 금이 충만할 때, 돈이 충만할 때, 풍요로울 때 교회 안에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기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은과 금에 집중하고 은과 금이 교회 안에 미덕으로 여겨질 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가 은과 금으로 가득하게 되면,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잃고, 믿긴 믿지만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건 다 돈으로 해결해 버리니까요. 제가 일본 선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며칠 안 됐을 때, 일본 선교 나와서 며칠 안 됐을 때 신주쿠 중앙영광교회 한 자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을 한국어 과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국어 과외하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는 알지만 교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일본 사람은 굉장히 풍요롭고 집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일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얘기하지 마라. 나는 왜 신을 믿는지 모르겠다.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내가 힘들지 않고 풍족한데 왜 신을 믿어야 되냐? 왜 신을 믿으면서 내 귀한 휴식 시간을 빼앗겨야 되고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내 할 일이 있는 그 시간을 빼앗겨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이 풍요로우면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울 때보다 가난하고 힘이 들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없을 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없을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더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요. 근데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모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있는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모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있습니다만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각자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풍요롭고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풍요롭고 내 안락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고 더 크게 쓰임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는데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쓰는 일에 자꾸 쓰라고 이렇게 막 주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에 텍사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의 내용입니다. 어떤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교제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부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부지를 넓히고 좋은 건물을 짓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처음에는 이 부지를 넓히는 과정 가운데, 넓혀서 전하는 과정,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부지 앞마당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텍사스 유전이 터진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까지 더 주시는구나. 너무 기쁘다. 감사한다. 그러고 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였을까요? 이 유전 받는 수익금 어떻게 나눠야 될지 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 유전의 그 수익금 모두를 교회 재정으로 놔두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고 더 부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고, 그게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아닌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회의를 마친 가운데 각자의 교회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서 지분으로 갖자라는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물질의 복도 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기도하고 전도하던 일들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전도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도를 하면 내 지분이 조금씩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이 터져서 100억이 생겼습니다. 근데 교인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 사람당 자신의 지분이 1억입니다. 근데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한 사람당 한 명씩 전도를 해서 200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억에서 내 지분이 5천만 원으로 깎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전도하시겠습니까? 내 지분이 자꾸 작아집니다.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자꾸 줄어듭니다. 원래 자신의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으로 주신 겁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라고 주신 것인데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는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돈이 주인인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있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모두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렸던 이 교인들이 돈이 생기니까 집세가 모자란데 내 돈 내지 뭐. 그러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은혜 많이 줄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돈이라는 우상을 섬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고 조금씩 타락해지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교회는 망해버렸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교회에 은과 금이 쏟아졌는데 역설적으로 그 교회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유전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교회가 돈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예화는 일반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한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예화를 든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덜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저 형태만 있는 성전이 될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미문 앞에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온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 났습니까?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습니다. 이 거지가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 성전에 난리가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 사람 분명히 40년 동안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일어나서 걸어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11절로 이렇게 뒤쪽을 보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또 성전된 개인이 도시를 요동하게 하는 것은 은과 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이 치바 땅에 내가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치바 땅이 난리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난리 절대 안 납니다. 그저 저 사람 돈 많다 그러고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그 능력을 봤을 때
이 땅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직장이 흔들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옆에서 친하게 지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말로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로만 하면 누가 나 그래 하나님 믿을래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삶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삶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타냅니다. 뭔가 다르게 이 사람은 평소 다른 사람한테 대할 때는 이 사람은 다를 때 뭔가 다르다.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다.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왜일까? 궁금증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절로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삶의 구별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막 직장 생활을 하면 다른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른 주님이 무슨 술 주님 뭐 이런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별을 통해서 나는 주님 믿기 때문에 이 술 먹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냐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잘 살고 정말 뭐 하나 트집을 잡을 게 없는 사람처럼 생활을 하고 언제나 이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게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만히 있어도 풍기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에게 가만히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직분이고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똑같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삶을 갑자기 변했더라.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얘기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때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180도로 바뀐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굉장히 많은 충격이 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베드로가 가진 그런 능력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선포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또한 남에게 줄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뭐 보시면 뭐 나는 그 정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내 자식까지 하나님의 그 자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복음, 그 희생의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쉽지만 않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늘 하고 계시나요? 네. 지바영광교회는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겠습니다. 뭐 조금 더 지금도 친밀하지만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빌 게이츠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식사 한 끼를 하려면 뭐 사유서를 써야 되고 그 사연이 채택돼야지만 한 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빌 게이츠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 일본 땅에도, 이 치바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잘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저 실망하지 않고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전도했을 때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전된 성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아시고 더 믿으시고 더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이름을 정말로 믿고 누리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늘 나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이 2000년 전에 역사된 사건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그리고 내 삶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